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열왕기하 9장을 떠올려 보면 이 9장에서 등장한 한 인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후이고 그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그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오랜 시간 쌓아왔던 아합 가문의 죄를 드디어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단순한 권력의 이양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어떠한 사명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는 즉시 요람 왕을 죽였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역시 창밖으로 던져서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은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 뒤에 남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본질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깨닫도록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조금 보고 가면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 아합의 친족 42명을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만나 그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8절로 28절까지 보면 바알의 종교를 종결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거짓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2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에 앞장섰던 이 예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먼저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지금 나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이 사마리아의 여러 지도자들은 예후가 이미 요람 왕을 처단하고 또 아하시아 왕까지 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의 어떤 저항을 하려 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이 70명의 왕자들의 머리가 광주리에 담겨 예후에게 보내졌고, 그는 이것을 성문 어귀에 쌓아놓음으로써 공개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그렇게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편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후는 사람의 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것이 있다면, 죄와 타협하고 우리가 이 땅에 맺고 사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를 피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과 지금까지 맺고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 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지금 만난 이들은 단지 친족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합 가문의 이 악한 세력들과 연합한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남은 자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단 한 명의 생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또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일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부 이와 같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모두가 그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반드시 임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아합의 집안의 모든 그런 악한 일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돌아서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오래 참음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후는 꾀를 내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후가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바알을 더욱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유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결국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단하고 그 신당을 다 부수고 그 자리를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린 여기서 앞서 예후가 했던 말씀을 봐야 하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질투, 분노 혹은 열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질투와 거룩함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그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열심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열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바알, 즉 세상의 욕심이나 자아 숭배, 어떤 돈, 성공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완전히 헐어내라고 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 앞에 그 열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내리신 평가입니다.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예후였지만 그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일들을 행했고 또 심판의 도구로서 이 아합의 가문들을 정리하고 그 악한 일들을 제거하는 일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곧 베델과 단에 세워두었던 그 우상을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 유지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유지하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해 감에 있어서 이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그 안정된 통치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타협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선택, 그런 어떤 타협을 위한 어떤 미끼와 같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어줌으로써 타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다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선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선택을 하나님 또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왕위가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동시에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듯이 하맛과 아로엘 그리고 요단 동쪽의 땅을 아스루 왕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 예후와 같이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순종 없이는 전적인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한가 아니면 일부분에 해당하는 순종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분명히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는 분명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실함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통해 드러났지만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열심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가? 너는 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정말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처럼 쓰임 받되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